좀 번거롭긴 하지만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밥맛이 없다고 요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맛을 좀 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집사님, 성도님 보니까 참 밥맛 납니다. 서로 한번 또 인사하십시오. 예, 우리 서로 안에 있는 것, 사랑 안에 있는 것, 밥맛까지 돋게 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도 플러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그 기도에 관한 경건 생활을 세워가는 그런 훈련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놓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는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에 기초한다. 이 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고는 기도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2주 전에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근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기도의 공력을 쌓고 뭐 어떤 행위를 쌓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의무와 책임이 있으세요.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메데 파사 시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통치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까지 이르기까지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쭉 진행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는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총리보다도 관료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3절에서 6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온전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흠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리더십도 있고 학문적으로 겸비되어 있고 인격도 있고 모든 것이 두루두루 갖춰있던 그런 인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시 막 이렇게 다 그냥 시시. 예. 시어머니를 얘기한 건 아니죠. 예. 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항상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 예. 그거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알아주면 되는데 그거 하기가 싫어요. 예. 자기하고 무슨 게임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 가운데 그냥 분한 생각, 그냥 원통한 생각.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그 허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만 등장합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만 시기 질투로 그냥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심한 견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음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냥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6장 7절에서 8절 보면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것을 금령으로 선포하고 이 규례를 못 고치도록 아예 그냥 못 박아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금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확실히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대충 알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요. 오늘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형식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다니엘이 그 금령을 알고도 행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양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향하여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디를 향해서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냐 안 했냐, 기도의 형식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그 어떤 외적이고 형식적인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30일 동안 다른 신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 그랬으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금령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왜 아침부터 자꾸 시험에 들게 합니까? 예? 우리 생각 같으면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30일 지나고부터 기도하지 뭐. 잠시 잠깐 뭐 쉬면 어때? 예? 잠시 잠깐 내려놨다가 한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하시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얄궂은 하나님이실까? 예? 하나님 그렇게 빡빡하게 우리를 대하실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예.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지금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어떤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문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30일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한순간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과 방향과 그 토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문제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황폐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일들, 이런 게 왜 생겨났을까요? 예? 이런 게 왜 생겨났을까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찾아보면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숭배, 우상숭배. 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분을 거부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메시아 언약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부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 역사 속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건데 그 딱 한 번, 눈 한 번 찔끔 감았다가 그냥 뜨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저도 만약에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뭐 어떤 결정을 했을지 그 당시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지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딱 한 번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교자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그 딱 한 번을 용납할 수 없는 게 무엇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에 절을 했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 때문에 또 가족들 만나서 각 가정에서 제사도 지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힘겨운 싸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냥 한 번 엎드렸다 일어나면 되는데 뭐 그걸 못하냐? 왜 못해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상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한 메시아 언약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단의 권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사랑할 만한 것들을 곳곳에 포진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참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한순간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경건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면 정말 갑자기 믿음이 극대화돼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기도 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믿음의 결단은 꾸준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갈 그런 경건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플러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자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을 세워가자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아멘. 여긴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저녁과 아침 그리고 정오에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뭐 일하면서 순간순간 뭐 차 운전하면서 뭐 누구 만나면서 속으로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또 뭐 다른 어떤 노동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리고 정오에 시간을 떼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의 생활들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침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는 그럴듯해요. 네. 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하면 되고 자기 전에 또 저녁에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오에 자기가 맡아서 일하던 것을 다 멈춰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집으로 달려와요.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서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잠시 잠깐 우리가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이 삶을 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것도 중간에 자기가 일하던 일터에서 잠시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와서 자기 집에 와서 똑같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아주 귀한 일이죠. 만약에요. 우리 영안교회 주변에 제일 가까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몇 분들 다 계세요. 그 일하시던 분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빨리 좀 먹고 나머지 시간 딱 내려놓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20-30분씩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의 충성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번거로운 것이 있습니다. 구차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일들을 꾸준히 행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삶에 녹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부담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부담스러운 것, 번거로운 것,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들만 해서는 그게 헌신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하기 어려운 것,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그걸 감당해 내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놓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놓인 상황은 그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나라의 총리인데, 그 정도 지위에 올라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총리여도요, 그런 것들이 그에게 위로를 주지 못해요. 왜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 일은 서러움이 있어요. 문득 생각하면 나라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견제와 음모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심히 큰데 이 대적자들이 한두 명이겠냔 말이에요.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말하자면 말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실질적인 일을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음모 때문에 그 금령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IS가 납치해가지고 대구 영안교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IS가 납치해가지고 너 예수를 부인해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럼 그 속에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영안교회 목사가 되어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영안교회 보내주셔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다니엘이 놓인 상황은 단순하고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련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절망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해서
마음이 더 병들고 더 상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더 우울하게 만들고 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채워주실 것을 간구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환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염려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을 때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싸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불평하면 불평이 더 하나 생겨나요. 그러나 내가 한번 감사하면 감사가 또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감사의 모습들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걱정하여서 그에게 찾아옵니다.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 하는 거죠.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나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조금도 상함을 얻지 않은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건져냈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진술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의로의 마음이 있는가, 신뢰의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면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그 다니엘 9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도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니엘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만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병행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경 보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성경 읽기 매주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신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요새는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많이 그 수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거 성경 공부한다고 옆집에서 고소해가지고 우리를 감방으로 보내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늘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김치성 목사가 약속했다, 좀 무시해버려도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하셨다. 신뢰해도 되지 않겠어요? 신뢰하셔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시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